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자의식을 소유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구약에서부터 온 축복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 임박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임할 모든 재앙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기쁘다 구주 오신 예수께서 이제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장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아울러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나서 즉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땠는가라고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에 열렸지만 여전히 그에 대해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먼 각지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한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성전에 모였고 그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이건 오순절에 마가 성령 다락방에 귀한 불같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다양한 방식의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다양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림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뭉칩니다. 구음이 하나였던 때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복음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려주었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성령님은 그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놓은 구원의 사역들을 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지역적인 하나의 종교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 임하신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 방언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 방언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구약적 개념과 함께 연결시켜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의 구음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분산시켜서 흩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는 그 흩어졌던 많은 무리들을 다시 모아서 구음이 하나 되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귀에 각자의 언어로 들리는데 똑같이 그 언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됨이냐?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와 방언으로 다 이해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그들이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긍정적 믿음의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울러서 부정적인 평가, 그들은 너무 많은 술을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입은 베드로, 그가 일어나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은 이 대낮부터 시작해서
낮 12시에 바로 밤도 아닌 낮 12시부터 술 취할 수 있는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 사람이 혹시 술 취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많은 사람이 함께 술 취해가지고 지금 무슨 것으로 보이니?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느냐? 너희 눈이 그렇게 보이는데 너희는 믿고 가지만 그것은 곧 너한테 해가 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라보며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천미하는 자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요엘서에서 준비된 말씀으로 남녀 종들에게 하나씩 물어주시는데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노년들, 남자와 여자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큰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 얘기는 구약적 사고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다윗이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결국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50일째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나타날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에게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겐 자유를 주셔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신의 자아가 살아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자기가 나를 주장하는 나의 실체가 내가 나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 직분을 맞춰서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기타 다른 물같이 역사, 비둘기같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드디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걸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그 누구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의 잠자던 우리의 자아가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자기 공로와 자기 능력과 자기 수고로 발명하 구원에 이른다고 한 이 모든 모습들 여태껏 그렇게 여겼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발명하 우리 마음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철이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 들까? 왜 철 들어? 무겁게. 언어의 유의입니다. 그러나 철 든다는 것은 바로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부분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들었을 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만큼 초라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니까 나를 비춰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다양한 평시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에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현 주소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까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데는 무효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허무하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헛된 내 삶의 모습, 헛된 나의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로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서 먹고 살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이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 깨닫게 해주신 역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죠. 성령이 비로소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만이 예수 믿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사람만이 비로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히 받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에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릴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립싱크하고 립서비스하고 야 너희들 설교 잘한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박살납니다. 우리의 사고가 박살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구조가 다 재정립이 됩니다. 시스템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는 어디입니까? 천국의 입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천국의 입구라고 말하고 아니 천국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입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입구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회개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태껏 살아왔던 내 모든 모습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심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졌을 때 현재 상태입니다. 회심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부분이에요. 깨우쳐졌다는 말이에요.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밝히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울러 이 회심이 회개로 가는데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서 끝까지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바꾸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려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장면,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증거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원에 물세례가 있고 근데 물세례를 주는 세례원도 탁월하지만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오신다고 세례요한은 얘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고 푸는 것도 나는 할 자격이 안 돼.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 오시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비추고 보여주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이 예전에는 죄인의 모습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그분이 밝히 비춰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전부 여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즉 눈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이 회개의 모습 가운데 같이 갑니다. 그것에 한 증거로서 물세례의 외적 증거와 성령 세례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갔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천국 입구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천국 입구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 입구에 들어오면 다 끝난 것입니까? 천국을 한번 유람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 유람하는 모습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유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맛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 놀라운 기쁨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이 오셨네. 예,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영접합니까? 성령을 영접하지만 우리가 모셔드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가르침과 치유와 이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전해주었던 구원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 있게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물이다. 뭘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주어진 게 아니다. 어떤 성과물을 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로소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젠 세상의 발을 하나님 나라의 발로 옮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프라미스 약속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가 아니라 먼 앞으로의 미래 세계 앞으로 오고 오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고 너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미라도 이 장면들은 하나의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받으세요. 물건을 받는 것처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가 3,000명이 도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100이 있고 1000이 있습니다. 100도 많은 겁니다. 1000은 더 많은 겁니다. 만은 더 많습니다. 자, 결국은 3,000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폭발적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걸 느낄 정도가 돼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바로 구약의 모습이 문을 닫게 되고 새로운 세계 신약의 모습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같이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셨다? 구약에서는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갈라버리고 그 길로 통과하는 위대한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역사했을 때 모든 재물들은 쪼개어서 날이 서늘할 때 횃불 같은 것이 쫙 하면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리고 흠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된다. 놀랍고 경이롭다. 그러면서도 신비로우면서도 와 뭔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데 더욱더 증거가 나타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한 이 부흥이 우리에게 이어지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갔지만 완벽하게 그 안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맛만 보고 입구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언저리, 입구 언저리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들어오긴 들어온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누리는 모습은 아니라고 볼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가운데 가는 거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의 우리들에게 모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의 기쁨을 얘기해 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 시대는 한 분들 특별히 가들이 마음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많은 무리가 다 구원받고 많은 무리가 다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치료됩니다. 혈루병이 흘렸던 자가 피가 마르게 됩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리던 자가 쇠 고랑을 다 부셔버리고 나가는 그 정도의 막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다? 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한 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젠 도매로, 여기는 소매라고 보신다면 이건 도매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다양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를 말하며 그들은 눈으로 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그들은 바람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며 그들은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나타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데, 그럼 이게 한시적인 행동으로 한시적인 일로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바로 그게 이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렇게 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소진되는 거니까 가진 사람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표를 나눠 주었다. 당시에 어렵고 힘든 한 끼 먹기 근근히 살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서 필요를 채워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을 보았다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하나의 도매급으로 한 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 그리고 아울러 집에서 떡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놀랍고 경외했고 사람들이 두렵게 세상 사람들은 두렵게 여기지만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칭송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도 왜? 칭송을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으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 저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안에 맛을 본 사람,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왜 또 칭송받습니까?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세상적 가치와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기 걸 내놓고 팔아서 이웃을 돕고 연약한 자를 돕습니다. 이게 바로 복지의 시작은 아닐까?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복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자의식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가장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사함의 문제가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죠. 세상에서는 살 때 모든 게 아깝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사는 게도 부족한데 누구에게 나눠주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 것,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살피고 다른 이웃들을 살피는 모습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100점 만점이라 한다면 과연 우리는 몇 점 정도 떨어져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100점 상태를 유지하는 교회, 100점을 유지하는 가정, 100점을 위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건 아닌가? 거기서 더 가치지향적인 삶, 바로 이러한 가치, 이러한 하나님의 복지 시스템,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시스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눔이 이루어져요. 나눔을 우리는 다른 말로만 복지라는 말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 부족한 자, 그렇죠? 병든 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의원이 되어서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치유받고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또 방향을 제시받아서 올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찬미할 겁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흠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배 오라고 해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튜브에 있는 설교라도 들으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귀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 우리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2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울러 3장에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이 1장과 2장의 모습 가운데 이 역사적인 전 배경을 함께 이해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를 성령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물론 사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 행정이 됩니다. 지금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 행정이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수련자는 아닐까요? 사실 기독교는 수련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도를 왜 닦아야 돼요? 도를 왜 닦아야 돼요? 왜 도에 대해 침취해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분별이. 그래서 예전에는 마치 거울 앞에 아니 안개 속에 있는 모습처럼 그래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울 앞에서 바로 face to face 대면하여 볼 것이오라고 한 사람. 자, 그러면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던 그 모습, 하나님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시대에서 앞으로는 어디에요? 얼굴과 얼굴 대보는 과정은.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주께서 부활에 재림하셔 오실 때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로서의 나중 열매로서의 신부 그리고 아울러 함께 해 나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직접 마치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신혼의 단금을 꾸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달자도 있지만 또 치유의 역사도 있지만 복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가 바로 교회의 부인들, 그죠? 집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복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많이 돈을 벌어요. 잉여자산을 가져요. 우리 그걸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선한 자본주의. 이걸 가지고 왜 우리는 자본을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약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것들, 그리고 남에게 음식을 베풀고 대접하는 이 모든 걸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셔서? 예, 내가 돈을 번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게 다른 사람이 줄 수 있게끔 내가 재산을 가진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쓰려고 돈을 모은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나하고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나눠줬을 때, 아니 왜 남에게 나눠주냐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쌓았고 학위도 얻었고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받았고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수고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넘어선 진정한 우리들의 이웃, 함께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써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젊은 청년 하나에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네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더니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갔다라는 말을 여러분 비교해서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구나.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 이 부자 청년, 그 관원이고 똑똑하고 잘났고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많아서 결국은 영생을 얘기하면서 돈 때문에 가버린 저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멋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 아버지여 2장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한 샘플로 보여줬고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서 이런 사랑,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 가진 모든 걸 나눌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학위 가지겠습니다. 자격증 갖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성공하겠습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우리는 돈을 벌고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지구촌연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